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육체가 죽으면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우리가 다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이미 선언하셨고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상고하는 가운데 정말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그 믿음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이 한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시황의 불로초 얘기 너무 잘 알잖아요. 정말 늙지 않고 죽지 않기 원해서 그 불로초를 그렇게 사모했지만 얻지 못했고 그 역시도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은 이 육체의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몸은 이 몸이 아닙니다. 이 썩어질 이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믿는 것과 그냥 근성으로 다니는 것과는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주일 예배 때마다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보다도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지요. 근데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본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 모든 종교의 배후에는 원수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 특강에서도 짧은 메시지에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종교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수많은 종교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종교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원수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원수마귀는 자꾸만 회방을 하는 겁니다. 그가 적극적으로 만들어놓은 그 괴계가 바로 수많은 종교들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조각해 놓은 것에다가 엎드려 절하거나 뭐 별의별 정성을 다 드리면은 마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판을 치고 있는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성경이 이미 예언을 하고 있고 그들은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지구상에 누군가가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이단입니다. 그렇게 보면 100%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재림하신 예수님은 아무도 몰래 오시지 않습니다. 만천하가 다 알 수 있도록 주님은 공중 재림하실 것이고요. 그날에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이 육체가 물방울처럼 사라지고요. 호련히 변화해서 그 주님의 휴거에 정말 동참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3절부터 피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보에 안 써놨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충만하다는 것이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서신서를 통해서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2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완료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영접한 사람 속에는 영생이 이미 완성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자기가 전혀 원치 않는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내버리지 아니하는 한 그 사람은 천국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권세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미 마귀가 심판받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혼돈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전히 마귀는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괴계를 부리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상 많은 종교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빠져들고 유혹하고 있고요. 사이비 이단 사슬을 통해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미혹을 하려고 마지막 발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심판받았다는 말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지워지기로 이미 확정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죄받았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이 집행될 때까지는 원수마귀는 지금도 일을 합니다. 물론 구약의 활동은 합법적인 활동이었고요. 왜? 인류의 죄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합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마귀의 모든 활동은 불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권세와 이 특권을 날마다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에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 끔찍한 형벌을 주님이 다 참으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왜 참으셨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내다보시면서 주님은 그 십자가를 참으시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주님은 바로 십자가의 길로 달려가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로마서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건만 우리는 워낙 잘 속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던가, 내가 원하는 기도의 시점에 하나님의 응답이 제각 드러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 아닌가, 전혀 엉뚱한 상상과 의심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연약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해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원수마귀도 손대지 못하고요, 더러운 귀신들도 틈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누구보다도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는다? 성경에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병들기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저녁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그리고 금요 기도회, 심지어 새벽 예배까지 빠지지 않으면 저분 참 믿음이 좋아 이렇게 간주를 해버립니다. 결코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면 유익이 있죠. 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정말 제대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깨닫기만 한다면 그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은 그대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훨씬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나 그 자체가 영생을 주는 길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요한복음 17장 통하여 말씀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그 모든 권세를 주신 목적은 다른 것 아닙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한국교회가 성경 공부 많이 하잖아요. 제자 훈련도 많이 하고요. 그게 실제적으로 정말 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엄청난 유익이지요. 근데 그것이 거칠해진 것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종교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차원에 머물러 버리면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이 말씀이 여기서 안다는 말은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영생이 주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하고 날마다 함께 사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신학 박사가 된 사람들 가운데도 불신앙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현대신학 가운데는 사신신학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답니다. 그런 신학도 지금 신학교에서 강의되는 그런 정말 기가 막힌 일들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믿되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와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누구보다도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주님은 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해외 선교사로 가는 분들은 그야말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증거가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무장해서 선교사로 나가라. 저는 그 말에 굉장한 무게를 실어주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무기력한 모습으로 목회를 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사태로 뉴스를 보면 때론 민망할 때가 많아요. 교회 이름은 주영광교회예요. 근데 확진자가 막 생겨나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교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모두 위임하신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병들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는가. 거칠해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지 않는가. 우리 모두가 자성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만을 믿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요, 그 자녀가 엄마, 아빠 그렇게 부를 때까지 나는 내 호적에 올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정신병자일 겁니다. 그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 그 믿음의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 신념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닐 따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주부에 또 기록해놨으니까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과는 우리는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심판이 있지만 이미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시고 형벌받으시고 그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속에는 영원한 아버지의 생명이 와 있는 줄로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불안하지 않아요. 무엇을 해도 두렵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면 당연히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하겠지.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한 어디를 가든지 담대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평안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 때문에 어떤 난관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죄사함이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 많이 듣는 메시지잖아요. 이 죄사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정말 제대로 느낀다면 그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주한 미군들이 어떤 범법 행위를 해도 우리
대한민국의 임의로 그를 어떻게 형벌할 수 없는 겁니다. 그의 시민권이 왜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거죠.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보혈로 죄사함을 받기만 하면 천군 천사들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후사들, 상속자들, 그들을 섬기라고 파송된 자들이 천군 천사입니다. 그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존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 전하는 목사의 뒤편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수종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문정동에서 목회할 때 그때 1여전도회, 2여전도회 두 여전도회가 있었어요. 그 여전도회 회장 한 분이 제가 그 교회 부임하기 전에 부흥회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하는 거예요. 그는 내 손을 꼭 붙잡아서 목사님 아까 말씀 전하실 때요, 영안이 열렸는데 내 뒤에 천군 천사들이 왔다 하면서 막 날개짓을 하면서 수종드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육안에 보이지 아니할 따름이죠.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치지 아니하도록, 어둠의 세력들에게 공략당하지 아니하도록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언제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가는 곳은 언제든지 승리의 역사만 나타나는 겁니다. 천인이 만일 내 옆에서 쓰러지고 엎드러져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구호가 아니라고요. 그냥 마음 편하라고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건 실제로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인 줄로 믿으십시다. 이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제가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그 믿음을 올바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게 첫째 이유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권세를, 그 특권을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누리며 살자는 거예요. 누리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요. 영광도 받으셔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셔요. 이 시집제에서 일대에서 저를 지켜보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최근에 많이 느껴요. 예,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이 자신도 모르게 있어요. 정말 저분이 장로님이라는데, 집사님이라는데, 권사님이라는데 일반 세상 사람과는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영혼들을 실족시키는 사람이에요. 소자 하나를 정말 실족시키는 게 어떤 일이라고 했습니까?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보다 더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과 이 심판의 부활은 이 지구상에 가는 70억 모든 인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요. 저와 여러분은 심판의 부활과 상관없는 생명의 부활에 속한 자가 되었음을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심판의 부활에 이르게 될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습니다. 다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편만하게 펼쳐지기를 정말 사모하며 결단하며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모두가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하나같이 불못에 던지운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겸비했다 할지라도 딱 한 가지 조건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환상,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한 그 내용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천국과 지옥은 가상의 세계가 아니고 관념의 세계가 아니라 영혼이 실존하는 세계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생명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